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마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눈에 띄는 특별한 악역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는 악역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전통적인 드라마의 전개에 있어서 보통 주인공과 악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요. 네 편, 내 편,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누가 착한지, 누가 나쁜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악역, 혹은 빌런이라는 이런 존재들의 스토리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거나 혹은 반대로 아주 매력적인, 그래서 흡입력 있는 그런 악역을 만듭니다. 혹 이것도 아니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역이 없거나 그 비중을 현저히 줄어들게 만들기도 하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보통 성경의 흐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혹은 그 반대의 존재들, 이방 사람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읽기에 따라서는 이방의 왕인 아비멜렉이 오히려 더 선해 보이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방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네게브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곳에서 거류하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내 사라와 관련된 것입니다. 네게브, 그랄 땅에 거류하고 또 그곳 사람들과 거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였던 사라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곳이 이방 땅 네게브 그랄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관습은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또 그 여자를 취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비록 의로운 일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큰 문제로 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랄 사람들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였죠. 이 소식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귀에도 들어갔고 사라를 그의 아내 중에 하나로 삼고자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아리따운 사라를 아내로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비록 아브라함이 객의 신분이었지만 세력이 있는 이 아브라함과 친인척 관계, 혼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이득이 되었을 겁니다. 혼인 관계를 맺어진다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하는 한 결국 아브라함도 그의 세력에 언젠가는 편입될 테니까요. 여차저차 해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했던 말 때문에 말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결국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건은 그 다음에 발생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신 것입니다.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취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며 만약 내가 그녀를 취한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있었던 아비멜렉의 반응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아는 보통의 이야기나 전개라면 아마 이런 상황에서 아비멜렉은 자기의 고집을 부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변호하며 또 고백합니다. 자신은 아직
사라를 취하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지도 몰랐었다고 말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비멜렉의 변호를 들으시고 또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이라도 사라를 돌려보낸다면 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고 또 아브라함은 이 일로 더 큰 부자가 되죠. 또 그랄에 거주하는 정당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역시 그의 모든 집의 태문이 다시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의 원인은 아무리 보아도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이방왕 아비멜렉이 풀어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도 아비멜렉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친히 말씀하실 정도이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어쩌다가 이러한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의문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벌써 똑같은 잘못을 한번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정작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기는커녕 심각한 기근이 든 그런 상태였지요. 결국 아브라함은 식량을 위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난하기로 결정하였고 또 그 과정에서 동일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애굽 왕에게 아내 사라를 소개할 때에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애굽 왕은 또 그녀를 데려가고자 하지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 일로 애굽 왕에게 이후에 큰 후대를 받고 또 큰 부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왕의 가문에 큰 재앙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사라는 다시 무사히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비멜렉에게 있었던 일이 이미 한번 애굽 왕과의 사건으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잘못을 심지어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의 아비멜렉처럼 오히려 애굽 왕이 의로워 보일 정도이며 문제 해결도 아브라함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지요.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런 잘못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까요? 성경은 일단 그 표면적인 이유를 생명의 위협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서도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말씀 11절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에 그렇게 했다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합리화합니다. 우리 역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의 이 자기 변호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합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기 변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빠져 있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에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찾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찾을 수가 없다는 점이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기 변호에 빠져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이 반면 교사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1절 말씀에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어찌하기도 전에 미리 지레 짐작하여 먼저 겁을 먹었고 그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 결과가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어떤 믿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결정과 행동이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할 그 땅으로 내가 간다면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 땅으로 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시간적으로 볼 때에 창세기 18장에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말씀 다음에 이런 일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로 이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그 다음에 과연 그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실 만한 시련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잘못된 판단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별로 다르지가 않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바로 경험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의 우리의 결단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의리 생각하기를 그만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면 이제 우리도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이상하게도 은혜 받기 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오히려 더더욱 넘어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나태함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아직 잘 모르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기하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오히려 복받고 난 다음에 더 크게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방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정반대가 되는 오히려 마치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사라를 데려오고 충분히 자기 고집을 부리고 또 강팍하게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자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여 사라를 돌려 보내줍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인지 몰랐으며 또 의로운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며 항변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비멜렉의 자기 변호를 인정하여 주신다는 점입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멸망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집안에 닫혔던 태의 문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은혜 요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라는 점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이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무죄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무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적으로 무죄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덕과 윤리는 어떤 절대적인 신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도덕과 윤리는 인간 사회 안에 있는 규범입니다. 즉, 오늘날의 말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회 문화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했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21세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도덕성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난 20세기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욕먹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한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적 도덕성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소위 하나님 앞에만 바른 신앙을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고는 이웃과의 관계나 혹은 사회적인 이 도덕은 그 순위를 뒤로 미루곤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 불리는 그런 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20, 30%가 기독교인이라고들 하지요. 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람들, 정계나 재계나 또 요즘에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행보를 보면 기독교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곤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저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심심찮게 보곤 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불어 사람들 보기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시다시피 아비멜렉은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의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비멜렉 그는 그 시대에서 높은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적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비멜렉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집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 행동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한 반면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행동과 결정으로 자칫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축복의 약속을 망쳐버릴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후손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잘못된 그 판단을 위해서 이 축복의 말씀이 자칫 그르칠 뻔하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잠시 나태해지거나 긴장을 풀면 언제든지 다시 넘어질 수 있고 또 축복의 약속을 그르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비멜렉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높은 사회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가 그와 같은 높은 기준으로 행한다면 얼마나 더 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세상 속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계속해서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6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널 보는 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또 세상 속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